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이 나를 살린다. 사명이 우리를 살린다. 무엇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사명이 살립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로 설명하면 사명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 특별한 임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라고 왕이 그 사명을 내리면 옷을 막 바로 입고요,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봉사하다가 올라오너라 라고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동물들이 하나님께 올라와서 보고를 합니다. 첫째,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꼭 새벽을 깨워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이 보고를 가만히 듣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해 하시면서 닭에게 벼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개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도적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여도 멍멍하며 힘껏 찢어서 집과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시면서 3개의 다리를 가진 개에게 다리를 하나 더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간혹 개들이 다리 하나를 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포동포동 살찐 돼지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에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먹고 자고 놀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하나님이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저 게을러 빠진 돼지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그래서 돼지는 주둥이가 없고요, 코와 입이 붙어버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있으라고 만든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하찮은 동물에게도 각각의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사명의 관점에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은 세상 만물이 다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마이크도요, 마이크의 사명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제 소리를 증폭시켜서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이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집 가라오케에 쓰는 마이크도 있고요, 노래방 마이크도 있고요, 생선 장사가 맛있는 고등어가 왔어요, 산지에서 직접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장사하는 그런 마이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강대상에 올라온 이 마이크는 많고 많은 마이크 중에서도 참 복을 많이 받은 마이크예요. 얘가 알란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사명을 다하고 있으니까 되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서 쓰임받게 된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복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이 축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믿는 성도가 이렇게 주일에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도 사명으로 해야 돼요. 사명으로 감당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안 하니까 주일날 놀러 갈 일도 있고 할 일도 많고 등산도 가고 결혼식장도 가고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사명인 줄 알고 예배하고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고요, 기쁨도 주시고요, 만족도 주시고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곧 축복이 곧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피하면 안 돼요. 그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받들고서 우리가 붙들고 충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 7월달이 됐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사들 이번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정말 사명으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열심히 이번 여름성경 수련하기 잘하라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요즘 부흥하고 앉을 자리가 없이 넘쳐나는데 사명으로 감당하셔 바랍니다. 박수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킹스밴드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사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안내하는 분들, 불볕더위에 여러분이 더위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주차하시는 분들 사명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팀도 사명으로 다 감당하는 거고요. 윤목사도 사명 아니면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 때문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사명이 있고요. 권사님도 사명이 있고요. 집사님도 사명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붙들 때 축복받고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서 항상 축복받는 오케이 인생만 펼쳐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덮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7장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명자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탄 275명이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인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보름이 넘도록 막 풍랑이 이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27장 20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캄캄해요. 밤하늘에 별도 없어요. 바람이 치고 큰 풍랑이 지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보름이 넘어가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폭풍 가운데 배를 타고 있다. 어떻겠어요? 정말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21절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먹을 수도 없었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사명의 길을 가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밥 잘 넘어가요? 밥 잘 넘어가요? 잠 잘 주무셔요? 저는요 그렇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은 잘 잡니다. 잠은 잘 자요. 근데 밥이 안 넘어가요. 힘들어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제 아내는 거꾸로예요. 제 아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밥은 잘 먹습니다. 먹어야 산다면서 밥 먹고 그러는데 잠은 잘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고 염려 걱정이 없을까요? 사명자는 어떤 고난에도 끄떡없는 탱크 같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고 사명이 충만하니까 두려움 같은 거 일도 없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배를 탔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 나흘도 아니고 보름이 넘도록 막 몰아치는데, 그래서 가지고 장사하려고 갔던 로마로 가려고 했던 모든 짐들이요 다 바다에 살아야 되니까 다 바다에 던졌는데도 풍랑이 진정이 안 되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명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낱 인간이었을 뿐이고 바울이 가진 믿음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위안이 돼요. 좋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철인이 아니었고 또 로봇 같은 감정 없는 절대 인간이 아니었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괜히 위안이 되고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명자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고 염려 걱정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다고 혼냈어요? 아닙니다. 위로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힘을 더해 줬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을 따라합니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시험을 당할 때 저 멀리 우주 너머에서, 달나라 너머에서 잘하고 있나 팔짱 끼고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유라굴로의 폭군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요, 우리 앞에 계시고요, 우리 뒤에 계시고요, 내 안에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름을 알아서 이름까지 불러서 격려하고 계셔요. 영민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영민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같이 합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 부르십니다. 영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민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영민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름을 넣어서 영민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명의 길을 갈 때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고요, 곁에 계시고요, 밀어주시고요, 끌어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장의 상황, 그 문제, 풍랑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라굴로의 폭군 가운데서 살려주셨을까요? 지중해가 보통 바다입니까? 한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서해 바다 엄청나죠? 그런 바다가 아니에요. 지중해는 대서양,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예요. 근데 그런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있는 데서 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을까요? 24절에 보면 왜 살려줬는지 흥미롭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왜 살려줬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었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 세계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찾아가서 죄수였지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사명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주셨음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 본문도 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의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구해줬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왼손 가슴 한번 대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심장을 뛰도록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안양에 사시는데요. 안양의 신일교회를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 신일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은 이제 잘 됐는데 위암을 이게 위를 절개하고 수술하셨는데 잘 됐고 의사가 당분간은 미음 드셔야 됩니다. 미음 먹도록 했어요. 미음을 며칠째 먹으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찹쌀 좋아하니까 찹쌀을 갈아가지고 찹쌀죽을 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맛있게 먹다가 얹혀버렸어요. 얹혀서 막 배에 막 힘을 쓰다가 막 이제 토를 하게 되니까 그 위암 수술하고 잘라낸 그 이음매가 뱃속에 터져버린 거예요. 뜨거운 이 찹쌀죽이 온 장기 속에 막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 다시 개복을 해가지고 다 씻어내야 했어요. 한 달에 7번을 개복해서 7번을 씻어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은 철회하면서 간구했죠. 그래도 모든 분들이 목사님께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목사님이 살아도 목회를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 병실에 누워있던 목사님이 장로님 마지막이니까 장로님 손 붙들고서 장로님 좋은 장로님 되셔야 돼요. 권사님이 찾아오면 권사님 좋은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찾아오면 권사님 좋은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좋은 사명자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멀쩡하게 잘 살아 계셔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목회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안양 신일교회는 목사님이 죽었다 살았대. 이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목사님 보러 막 교회에 막 와가지고 그 덕에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 끝이다라고 했고 의사도 힘들겠다라고 했지만 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을까요?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래 네가 좋은 목사 되라. 그 사명을 주셔서 살아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이 일 좀 부탁하면 힘들어요. 못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잘 못해요. 아직 그런 거 못해요. 시간도 없어요. 뭐 힘도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주시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생명도 주시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왜 사명자인 사도 바울만 살려줄 것이지 왜 같은 배에 타고 갔던 다 죄인들이었거든요. 그 죄인 나머지 275명도 다 살려주었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탄 배의 모든 사람을 풍랑 가운데서 왜 건져주셨을까요? 그 답은 사명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살려야 되니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도 덩달아서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쳐나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의인 한 명의 무게가 죄악이 넘쳐나는 예루살렘 도성의 많은 사람들의 그 무게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고 하나님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몇 명의 의인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까? 다 깎아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의인 10명의 무게가 그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많은 사람들의 그 무게보다도 의인 10명의 무게가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하나님은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명자 사도 바울의 가치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죄수보다 더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도 바울도 살려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나 한 사람, 사명 붙들고 사명으로 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경제가 막 잘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 부국한 나라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막 무당이, 점쟁이가, 법당이, 이단, 사이비가 도배하듯 전국을 막 그렇게 막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그렇게 축복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 땅에 찾아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증거하고 피로써 순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우상 숭배와 죄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성수한국, 복음한국, 선교한국 되도록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호가 사울이 탔던 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처럼 유라굴라 같은 사상 유리 없는 미친 광풍을 지금 만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풍랑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위급한 그러한 배와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고 자꾸만 더 넘쳐나는 풍랑 가운데 그렇게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아가도 힘든데 뭐 청와대도 막 국회도 정치인들도 막 싸우고 하나 되어 나가기도 어려운데 좌파 우파의 그 풍랑 속에 나라가 침몰될 그런 지경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고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수출 규제하겠다고 일본이 나서고 정말로 사면초가에 어려운 그런 대한민국 호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나?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살 길, 우리의 살 길이 뭡니까? 우리가 촛불 들고 거리에 나가고 태극기 흔들며 거리에 나가고 대통령 하야해라, 새로운 대통령 뽑겠다, 그런다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되니까 다 바꾼다고 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호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사명자가 된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 호에 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때문에 또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한번 일으켜줄 줄로 확신합니다. 사명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온 승객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바로 서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 감당할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대자동차를 많이 팔고 삼성의 핸드폰을 많이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청와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있느냐, 이것 보고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의인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명자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그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의인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그 사명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